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한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박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우박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중에 다른 재앙에서 보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특히 우박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여러분, 앞에 있던 재앙들, 악독 그리고 독종 재앙에서 하나님은 돌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가축에게만 그 질병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돌림병, 그 전염병을 돌리셨을 때 바로와 백성들에게도 돌리셨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 이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서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 형태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라이즈라고 하는 일어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알게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리는 우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재앙에는,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번 우박 재앙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이 다음날, 시간도 정확해요. 다음날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라고 특정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여러분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 보복으로 원한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게 돼요. 20절과 21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 다시 말하면 공포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이 공포에 의한 것인지 경외함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의 사람들의 모습,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설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또 설교를 통해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세상에서 여러분 내리는 또 내리고 있는 또 내리게 될 우박을 피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수많은 우박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냥 거기에 들에 자기의 종도 두고 사람도 두고 가축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다 그 우박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로를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바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바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바로에게 지금 이 고백,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 여러분,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지금 꼬집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한 번 쓰기 위해 꺼내서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것, 내 삶의 길을 결정하고 내 선택의 방법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일회용품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좀 꺼내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기준, 전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세상에서 말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리게 될 이 재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피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리는 우박을 여러분, 우리는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묵상 포인트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